8월이 시작한 지도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무더운 8월 한 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하루하루 강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생명 주심으로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건과 환경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과 진심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과 자녀가 더욱더 경고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흥하게 되어서 주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의 표대와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신비의 일들 또 특별한 경험들이 나의 신앙의 기틀과 본질,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특별한 일들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되고 있구나라는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고백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과 진리의 기틀 위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특별한 경험이 더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도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그 말씀을 통한 영적 성숙도 있지만 기도를 통한 정말 신비한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역사적인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 보면은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은 겉으로 볼 때에는 뭐 그냥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왕이 허락을 했다, 이 정도의 단순한 결과 같지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주 평범해 보이는 대화 속에 담대한 도전과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시간적인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니산월은 7월에 해당이 되고, 또 1장, 오늘 말씀이 2장인데 지난번에 보았던 1장에 처음 보시면 이스라엘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 울며 슬퍼하며 금식했던 그 순간은 기슬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슬월은 3월이 되고 이 니사론은 7월이 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이 시간적인 상황을 보면서 사실 성경에서는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갔기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이렇게 월을 표기해 줌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기도한 후에 정말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그 순간, 그 순간만 기도하고 끝났겠습니까? 아니요, 그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인데 지금 니산월이 되었다는 것을 보니 약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갈 것을, 또 그것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4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이 2장에 와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일상적인 자신의 일을 그냥 평소처럼 하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와요. 먼저, 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내 조국을 위해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어찌 왕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쪽에서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고 이유를 묻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좋게 여길 수 있으면 기회고, 또 좋지 않게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실 왕이 신하의 안색을 살핀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왕의 자리가 생각보다 위험한 자리이고, 또 술 맡은 관원은 음료를 제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그 왕의 왕궁에 함께 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왕의 생명과 직결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나 사극을 보아도 무엇에, 음식에 어떠한 좋지 않은 것을 타서 독사를 시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듯이, 이렇게 술 맡은 관원의 경우에는 역모를 꾸미거나 좋지 않은 행동을 하기 위한 그 직전의 상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을 꾸미다 보면 많이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을 감출 수가 없어서 얼굴에도 드러나고 막 눈빛이 달라지기도 하고 눈치를 보기도 하고 안색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왜 좋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 사실 큰 권력을 얻음과 동시에 굉장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 너 안색이 왜 좋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사실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다른 처세, 아닙니다,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둘러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른 핑계를 대고 넘어가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으로 기도하고 있던 것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을 향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왕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고향, 자신의 민족, 그 예루살렘을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나의 민족적인 정체성은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묻는 왕이 어떠한 의도로 물어보는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나를 해하려는 것인지,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걱정이 돼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지, 그것은 사실 짐작하기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없고 왕과 왕비가 앞에 목전에 있는데 하나님께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잠깐이나마 목도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속으로 기도했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4절 끝에 보시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잠깐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왕의 곁을 떠나겠습니다. 다른 일을 하러 왕의 곁을 떠나겠습니다. 라는 말과도 같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느헤미야의 요청이 자기 직무를 버리고 먼 곳으로 떠나겠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무리 유대인이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루살렘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이 포로의 후손인데 그것도 이 술 맡은 관원이 될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고위층의 공무원을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자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그 묘실이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하러 가겠다고 하니 이 상황을 누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 나라에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정말 황폐하고 힘들고 누가 봐도 고생할 것 같은 그런 곳으로 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동감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제가 8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부탁을 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다른 방법으로 이 응답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 왕의 마음을 바꿔 주셨기 때문에 왕이 오해하지 않고 잘못된 의심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의 말을 받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일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빠져 들어가 보면 그 지역에서 태어나 왕궁의 최고위층 공무원이 될 정도로 높았던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런 오해나 의심 없이 아주 순조롭게 정말 4개월 동안 기도한 이후에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뭐 요즘 세상 같으면 또 일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 방법 말고는 없느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6절, 7절, 8절에 자신의 나라, 고국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나갈 때 부탁과 또 자제까지도 요구함에 있더라도 이 8절 끝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어떠한 방법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해나 의심이 없이 왜 저러는 것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느헤미야가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도 나타나 있지만 어찌됐건 이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응답이 이루어지자 산발락과 도비아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무리에게는 근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칠족속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제 데리고 놀기 쉽고 정말 이렇게 무력으로 통제하고 이렇게 했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회복하게 하는 이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두려워 떨기 시작하고 근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 땅에서 주인 행세하던 산발락과 도비아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그 안색만 보아도 눈치를 챌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으면서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었습니다. 게다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만약 오해를 받으면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담대히 왕에게 나아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해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의 회복을 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담대한 도전을 통해 느헤미야는 평범해 보이지만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것 같은 신비로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매일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발견해낼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은 분명히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만 가지고 회개와 자복의 심정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것을 역사 속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또 우리의 삶 속으로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잠시 묵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잠시 기도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큐티하며 묵상하는 것, 어떠한 순간이 있을 때 내 선택과 내 결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주장해 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의지와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존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너는 내 것이라 칭해 주신 그 은혜의 방주 안에 머무르면서도 기도의 참맛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섭리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종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황폐한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질병과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전염병과 교회 박해로부터 건져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터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